여러분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성품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거룩함의 한 표징이고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을 때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고 나서 그리고 그 구원한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요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그러한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철저하게 부패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해 내셔서 구원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적 성품을, 하나님적 특성으로 살아갈 것을 이제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어떤 종교적인 분위기나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이렇게 나이스한, 보이기에 좋은 그런 이미지나 분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 뜻 자체가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세상과 구별돼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열방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해 내셨어요. 구원해서 그들을 구별해 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적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셨던 겁니다. 주변의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왕으로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삶 속에서는 그 삶의 결과, 그 열매가 철저하게 비인간적인 그런 삶이 나오게 됩니다. 성품에서 비인간화가 진행이 돼요. 왜냐하면 인격이 없는 것을 자신의 삶의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 결과가 사람을 비인간적으로 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인격이 아닌 하나님의 그 성품이 아닌 물질을 자신의 삶의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돼서 그분을 섬기게 되면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위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을 인정하게 되면 옆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주변의 이웃의, 가족과 이웃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하나님적 성품으로 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열매고 표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열매인 겁니다. 거룩함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거룩함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거룩한 삶의 열매, 구별된 삶의 열매를 부정하며 산다는 얘기는 구원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한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구원받은 그러한 백성들, 제자들을 그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입은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삶의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오늘날의 산상수훈이에요. 그것은 모두 다 성품에 관련된 겁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를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품, 그런 삶의 열매, 그것이 거룩한 삶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다.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거룩한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열매라는 겁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하나님적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방식의 구체적인 적용이 뭐예요? 이방인들은 자기들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만 문안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방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섬김의 성품으로, 사랑의 성품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가서 문안하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성품이 돼야 되고 교회에서 나타나야 될 그런 하나님의 성품적 특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떠한 흔히 얘기하는 단체나 회사나 집단이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어떠한 그러한 공동체, 그런 모임과 교회와 달라야 될 점은 뭐냐면, 교회에는, 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적 성품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용서해 주는 것,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해 주는 것, 그리고 자기들의 우리들 서로 좋아하는 형제자매들만 문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의 삶을 케어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있든 화려한 월십팀이 있든 그리고 좋은 어떤 악기와 이런 스튜디오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이, 건물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교회가 꼭 있어야 될 것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은 거룩하게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만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파괴하고 그리고 자신의 정욕을 따라 마음껏 성적 욕구를 따라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그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구별된 자가 되라.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뒷부분에 보면은 베드로는 성품에 대해서 열거합니다. 믿음의 덕에 나중에는 사랑을 하면서 성품을 얘기해요. 너희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적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구원받고 구별돼서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된 하나님의 속한 백성, 그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백성.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적 성품, 하나님적 특성, 하나님의 거룩한 그분의 아름다움이 우리를 통해서, 성품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교회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얘기하죠. 성령 안에 있으면 의로운 삶, 평화로운 삶, 그 다음 기쁨이 넘치는 삶, 다 우리 안에 속에서 나타나는, 내면에서 나타나는 성품적 열매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를 나타내는데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는 겁니다. 기독교계에는 크게 두 가지의 흐름들이 항상 있어 왔어요. 은사주의 계열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중요시하는, 기도를 중요하는, 말씀을 중요시하는, 그리고 삶 속에서 행위를 중요하고 성품을 통해서 행위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삶으로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 복음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이런 계열들이 항상 두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두 가지 모두 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계시면 능력이 나타나서 치유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성령님의 계신 증거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것만 나타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성품적 열매를 나타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이 계신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런 열매의 특성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이 없다면 두 가지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거나 성령이 아예 계시지 않거나, 성령님은 계시지만 아직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나 미성숙해서 아직은 어려서 성령님의 열매가 아직 장성하게 왕성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경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의 열매는 반드시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신 바예요.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열매를 낸다는 거예요. 엉겅퀴 나무는 가시 엉겅퀴를 낸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심겨져 있으면 성령님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교회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를 나타나고 맺을 수 있도록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가로막을 수 있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던 겁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이런 것, 시기, 분냄, 분쟁, 이런 것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불신자에게 한 얘기가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한 얘기예요.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전히 육체의 일로 이렇게 육체의 그러한 활동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열매를 가로막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구원의 열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몰아낸다면, 우리가 거룩함 안에서, 구별됨 안에서 하나님적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그런 열매를 맺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의 그 복음을 부정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구원에 이르는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런 능력은 반드시 우리 삶 속에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냅니다.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복음을 부인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여 성령의 지배 안으로 들어가 우리 삶 속에서 거룩한 성품의 열매,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그러한 교회의 거룩함, 교회의 부르심의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